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명 언제나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기독교인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이죠. 물론 모든 속과 겉이 다 바뀐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 이런 표현이죠.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총을 입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사함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산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미없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많이 행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것들이 있죠.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았기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건데 그 표현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결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 또는 뭐 목사님 또는 수녀님 뭐 신부님 뭐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절에 계신 그 스님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세속을 초탈해서 사니까 말하자면 세속적인 즐거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하자면 어린 아이들로 생각하면 뭐 요즘 어린 아이들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게임을 안 한다든가 뭐 텔레비전에 오락 프로그램을 안 본다든가 또 사람들하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 뭐 노래방 같은 데 가고 뭐 이런 것들 안 한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결하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기 아름다웠더라 하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몸으로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맛있는 거 드시고 뭐 재밌는 거 많이 하십시오. 어찌 보면 그것이 정결하고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등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되죠. 세 번째는 가장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구속하는 형법적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등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그러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어둠으로 가지 않는 거죠. 빛 가운데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윤리도덕적인 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것이 십계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십계명이 모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어찌해서 그것을 핑계든 뭐든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면 윤리도덕적으로 비난받지만 하나님께도 비난받는 거죠. 형법적인 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인신구속 당하잖아요. 형법적인 걸 어기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닌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기쁨을 드립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응?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아름답게 즐기십시오. 화창한 봄날을 즐기고 새소리, 꽃, 아름다운 곤충들, 풍성한 열매들 즐기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결한 삶, 경건한 삶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체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정말 기쁨 충만한 일들을 행하라는 거죠. 아가서는 사랑하는 여인과 아름다운 성을 즐기라는 것이고, 그 내용이 그런 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며 기쁨 충만하게 살라는 것이죠.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1절 전반을 한번 보면, 1절을 보면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물론 형법적인 죄, 윤리도덕적인 죄, 하나님을 등진 죄, 이렇게 다 말할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탕자처럼 먼 나라를 가서 사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탕자가, 여러분 탕자 얘기를 잠깐 보면, 탕자가
먼 나라로 갔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는 의미인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탕자는. 아버지는 사실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주면 먼 나라 가서 재산을 주면 먼 나라 가서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셨을까요? 그 탕자를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근심이 가득하죠. 왜 그죠?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주어서 먼 나라로 가면 이거 거의 틀림없이 이거 허랑방탕하게 살 거야 라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알고 보내시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죠. 그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욕망.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다 알면서도 보내는 겁니다. 근심 어린 얼굴을 하면서.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서 늘 내 마음대로 좀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것이 둘째 아들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것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근심 어린 얼굴로 재산을 주어서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사이에서 늘 그 경계선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거기 1절의 중간 부분,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짓고 먼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 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중보기도 하는 거죠. 아버지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사과나무가 몇 년째 열매를 못 맺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주세요. 잘 나무를 가지치게 하고 땅에 거름도 주고 잘 복돋아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계속 해주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절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돼요. 대신 벌 받고 계신 거예요. 벌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죠.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중간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옆에서 늘 대신 벌을 받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거죠.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졌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이 그 돼지 지엽 열매를 먹던 둘째 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이 그냥 아버지 집으로 뛰어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아이, 무슨 명목으로 가, 나 같은 것이. 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감히 돌아갈 수가 있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당당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온전하면 아버지 집에 살게 되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살게 되죠. 이제는 아버지 집에 살게 되니까 아버지 집에 살지 않을 때는 머리도 다 휘어지고 옷도 다 휘어지고 신발은 다 밑창이 날아가고 근심 어린 얼굴로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 품에 안긴 이 돌아온 탕자는 얼굴에 안도의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서 아들의 반지를 끼고 아들의 옷을 입고 송아지 고기로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 집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 살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사는 거죠. 그럼 아버지 울타리 안에 사는 자로서 살아야 돼요. 그럼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으로서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4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가서 사는데 아버지 집에 산다고 하면서 아버지 말을 어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불편한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5절,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집에서 누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계명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분명한 당부를 하십니다. 화목제물이 된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세 계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세 계명을 요한 사도는 반복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세 계명, 말이 세 계명이지 옛날에 주신 계명과 동일하다는 것.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같이.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고 그 세 계명은 결과적으로는 제자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마치셨어요. 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을 하는 제자 공동체,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면 빛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어요. 빛 가운데 있으면 앞에 올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 앞에 올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빛 가운데 있지 않아요. 어둠에 있어요. 그럼 앞에 올무가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는 올무와 구덩이가 늘 있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으면. 그렇게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 당연히 빛하고 어둠하고 여러분 상정해보면 극명하게 대비되는 걸 알 수 있죠. 빛 가운데 있으면요, 앞이 다 보이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럼 더듬더듬 거리다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어둠과 빛은 상징하는 거죠. 뭐의 상징이에요? 11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둠은 그의 눈을 가린 거죠. 그러면 빛은 그의 눈을 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눈을 가리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눈을 가리지 않으면 세상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할 때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눈을 가린 겁니다. 그래서 어둠인 거예요. 세상은 본래 빛 가운데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눈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어둠인 겁니다. 그 스스로 가린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눈을 뜬 사람은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가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글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실 결론은 6절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 이미 돌아온 탕자, 하나님 안에 있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버지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돌아온 탕자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쉽진 않은 일이지만, 왜냐하면 세상이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로 사랑하는 거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집 안에, 아버지의 집 울타리 안에 있는 이 탕자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래야 아버지를 안다는 거고 아버지와 관계가 올바른 거죠. 이 회복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집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에 따를 때 비로소 아버지 집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늘 아직도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도망가고 싶은 죄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안에 계속 살려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어떻게? 명령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자체가 아버지 집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행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